이에 바라바는 선고를 내리죠. 그들에게 놓아주고 백성들에게 놓아주고 완전한 자유를 주죠. 그리고 예수는 어떻게 해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누구에게요? 군인들에게 넘겨주죠. 그러니까 26절 결론을 보면 빌라도의 정치적 의도와는 정반대로 됐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뜻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누구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에요. 지금 이것은 주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무엇을 위한 것이냐라고 했을 때 단순히 신문 받으시고 단순히 사형 선고를 받으시는 어떤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일, 눈에 보이는 이 일을 통하여 눈에 보이지 않는 무엇인가를 메시지로 전달하고 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일은 신문을 받는 일이에요. 그리고 사형 선고를 받는 일이에요. 그리고 나서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그게 27절 이후부터 나오는 희롱을 당하는 일인데요. 이 희롱을 당하는 일까지 세 가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세 가지요. 신문을 당하고 심판을 당하고 희롱을 당하는 이 세 가지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뭘 하고 계시느냐는 거예요. 사망의 선고요. 그 다나토스의 죽음을 선고받고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선고를 받으심으로 인하여서 그래서 뭐를 선고하시냐면 이 다나토스의 죽음이라고 하는 사망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선고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이 뭐 하시는 거냐라고 했을 때 그 사망의 죽음을 선고하시는 장면이 첫 번째 메시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이 없으신 예수님께서, 의와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죄와 사망이 있는 어떤 사람으로 심판을 받고 그리고 신문을 받고 그리고 결국에는 희롱을 당하는 그것을 통하여 사람 속에 있는 이 사망을 신문하시고 그 사망을 선고하시고 그리고 그 사망을 희롱하는 그 일이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십자가 이전의 첫 번째 일이요. 이 파스카의 언약을 이렇게 완성해 가시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파스카의 언약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이번 1단계요. 신문을 받고 심판을 받고 그리고 나중에 설명드립니다. 희롱을 당하는 이 일을 통하여서 이 사망이 심판받고 선고당하는 이 일들을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31절에 희롱을 다했다 그랬죠. 세상에 나타나는 그런 많은 희롱들이요. 그 희롱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그 희롱을 다 받으시는 거예요. 그 희롱을 받으심으로 인해서 그 희롱을 뭐로 바꾸시냐면 생명으로 바꾸시는 일. 그 일을 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뭐 하셨다? 희롱을 당하셨다. 실제로 유대인의 왕이며 또한 하늘의 왕이셨던 그분이 희롱을 당하심으로 희롱 당하는 자들을 어떻게 해요? 능히 도우실 수 있는, 그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되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파스카의 언약에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건 뭐냐면, 십자가 이전에는 신문을 당하고 심판을 당하고 희롱을 당하는 일을 한다면 이제 십자가상에서는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33절 말씀해 보시면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골고다가 곧 해골의 곳이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그렇죠? 그 골고다라는 이름의 뜻이 해골의 곳, 해골의 장소라고 하는 것인데, 그 해골의 장소가 뭐 하는 곳이냐면 로마의 처형 장소예요. 사람들을 처형하는 처형 장소이고, 처형 장소인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처형했는지 해골이 막 길거리 막 그 바닥에 막 이렇게 막 깔려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죽음, 그 사망이 있었던 곳, 그것이 바로 어디냐면 골고다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예수님께서 끌려가신 것이죠. 그래서 34절 말씀해 보시면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쓸개탄 포도주, 이 쓸개라고 하는 단어가 폴레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보통 해독제 그리고 진통제로 사용되는 어떤 약재 같은 것 같아요. 쓸개라고 하는 단어가 진통제예요. 그래서 그 진통제를 탄 포도주, 왜 포도주에 탔을까요? 쓰니까. 먹기 힘들어요. 그래서 술에 타가지고 포도주에 타서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시지 않았다. 무통주사죠. 고통을 감해주는 마치 무통주사 같은 것을 지금 놔주려고 했는데 예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셨다. 그것을 무통을 뭐 하신 거예요? 거절하신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고통을 그대로 느끼시죠.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고통당하는 자들을 도와주시기 위하여,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그 고통을 어떻게 해요? 얼마든지 없앨 수 있었는데 예수님 그렇게 하시지 않고 그것을 다 겪으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총독의 군병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죠. 그때 예수님의 신앙적인 상태는 어떤 상태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간맨이라고 그렇게 설명드렸죠. 그래서 죄와 사망이 있다 없다? 없죠. 그 죄와 사망이 없으신 예수님, 의와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인하여서, 그래서 뭐가 못 박힌 거냐라고 했을 때 신앙적으로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갈라디아서 5장 24절 한번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어디에 못 박았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랬죠. 이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었던 것은 누가 못 박혔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의 사람들은 뭐를 못 박았다? 육체, 사르크스라고 돼 있죠. 육체와 뭐를 못 박았다?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거 눈에 보이는 거야, 안 보이는 거예요? 다 안 보이는 거죠. 이것을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한 번 더 얘기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이걸 왜 자랑하느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세상이 못 박히죠.
예수님이 못 박힘으로 인해서 세상이 못 바뀌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다 그렇게 돼 있죠. 그 세상은 어떤 상태예요? 죄와 사망의 상태죠. 그 죄와 사망이 못 바뀌어 있는 거죠. 그거를 로마서 6장 6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6장 6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뭐가 못 박혔다? 옛사람이 못 박혔다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결국에 그 옛사람도 다 죄와 사망이에요. 그 죄와 사망의 종노릇하는 그 사람을 못 박기 위하여 예수님이 지금 35절에서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히셨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죄와 사망이 없으신 분이 못 박히심으로 인하여서 그 죄와 사망이 있는 그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하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와 목적이더라는 것입니다. 성전을 헐고 할 때 이 성전은 결국에 사흘에 짓는 자여 할 때 헐고 짓는다 할 때 이 짓는 것은 어디에 언약되어 있느냐라고 했을 때 에스라 6장 15절에 보시면 15절 말씀해 보시면 수룹바벨이 성전을 지어요. 그래서 그 수룹바벨이 성전을 짓고 그 성전은 언약이고 메시지예요. 그래서 수룹바벨의 성전, 수룹바벨 성전의 그 언약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성취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뜻이에요. 이 얘기가. 그 수룹바벨의 성전은 누굽니까? 나의 구원을 넘어서 너의 구원을 이루겠다. 그 너의 구원이 뭡니까? 형제의 구원이고 몸의 구원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마테마가 누감을 거쳐서 제가 의로 바뀌고 사망이 생명으로 바뀌어야 되는 이 사람들이요. 그래서 칭의와 중생이 시작되는 이 사람들의 구원을 시작하는 게 몸의 구원이다 라고 그렇게 설명드렸죠. 예수의 부활을 설명할 때 신령한 몸을 입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 우리는 그걸 신령한 몸이라고 하는 것을 단순히 내가 이렇게 육체에다가 옛사람이 신령한 몸을 입는 어떤 것으로만 생각하지 공동체의 구원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나 신령한 몸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뭘 얘기하느냐라고 했을 때 내가 구원받고 네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완전하신 의와 생명이 완전하신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인해서 누구를 구원하시는 거냐면 너요.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너요. 형제를 구원하고 이웃을 구원하고 이게 이웃사랑이라고요. 그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게 바로 이게 바로 뭐냐면 예수의 부활이 가지고 있는 핵심 표징이고 메시지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사흘이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누굽니까? 사람이죠. 맨.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은 간맨이에요. 그렇죠? 그 간맨의 두 가지 조건을 뭐라고 생각했느냐면 당신이 가령이잖아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두 가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자기를 구원하고 두 번째는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럼 자기를 구원하는 건 뭐예요? 죽지 않는 거죠.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죽지 않는 거. 지금 못 박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희롱하는 거예요. 예? 못 박혀 있는데 운명과 저주는 뭐예요? 그 운명은 죽음을 향해 가는 게 운명이죠. 못 박혔으니까요. 바꿀 수가 없잖아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그냥 죽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요. 이게 운명이란 말이에요. 정해진 운명이요. 정해진 길. 그 자기를 구원하고 죽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의 조건이 첫 번째는 십자가에서 죽지 않는 거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아들의 조건이라고 생각했다고요. 누가요? 지나가는 사람들이요. 그 지나가는 사람들은 명절을 지키는 사람들이고, 그렇죠? 그 지나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려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고, 그 지나가는 사람들은 오늘날 주일 성수하면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하고 같을 수도 있겠죠. 우리들 모습은 어떠냐는 거예요. 우리들이 생각하는 간맨 하나님의 아들은 죽지 않고 고난받지 않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것 그렇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교회 생활하고 있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누구처럼요? 지나가는 사람들처럼요. 계속 유대인의 왕 얘기하다가 갑자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했죠. 이거는 의도적이라고 저는 봐요. 뭘 의도하는 것이냐?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원래는 뭡니까? 야곱의 이름이 변형된 게 이스라엘이죠.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언약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야곱의 언약이 완성되는 게 바로 뭐냐면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은 뭐냐면 푸뉴마 생명의 완성.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그 언약이라고요. 그 이스라엘의 언약은 뭐냐면 생명의 완성을 이야기한다고요. 그 생명의 완성이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의 왕이다라고 그렇게 이용하더라는 거예요. 왜요? 십자가에서 죽는 것과 고난당하는 것. 그것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희롱하는 거죠. 반대로요.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이게 진리였던 거죠. 희롱하는 그 내용이요. 십자가에 달려 고난당하시고 죽으시는 그 모습이 진짜 이스라엘의 언약을 완성하는 이스라엘의 왕의 모습이었던 거죠. 이게 모순이죠. 아이러니죠. 근데 사람들은 그걸 알았다 몰랐다. 특별히 누구요? 하나님을 섬기는 지도자들이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몰랐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희롱했던 거예요. 지금 십자가에서 뭐하라? 내려와라. 근데 원래는요. 이스라엘의 왕이 하는 것은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게 아니죠.
근데 이 사람들은 내려오는 게 구원이고 내려오는 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죠. 이스라엘의 언약을 성취하는 것은 내려오는 거라고 생각했죠. 이게 이 사람들의 한계라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기복신앙을 가지고 교회 생활하는 성도들은요, 항상 고난받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죽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해요. 고난받거나 죽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무엇을 부정하냐면 하나님을 부정하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그런 성도들이 교회 안에 참 많아요. 아니라고요. 반대라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다.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우리가 믿겠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는 것은 푸니마 생명의 완성을 얘기하고 그 완성을 성경에서는 몸의 구원, 공동체의 구원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그걸 반대로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는 것이 완성하는 건데 그렇지 않은 것이 완성이라 생각하여 그리하면 내려오면 우리가 믿겠다라고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믿음, 이 믿음을 뭐라고 하느냐? 구원받지 못하는 믿음이다. 교회 안에 있지만 이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한다고 한다면 절대로 이 생명에 참여한다 못한다. 파스카의 언약에 참여한다 못한다. 절대로 참여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계속될 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십자가가 계속될 때 이게 계속될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가져야 미래를 대비할 수 있어요. 예, 이게 금방 끝나겠구나 했는데 안 끝나면 사람들이 절망한다고요. 절망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렇게 될 줄 알았는데 안 되기 때문에 절망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도 보면 십자가가 1시간이면 끝나겠지, 2시간이면 끝나겠지, 3시간이면 끝나겠지. 이런 생각을 정확하게 하나님의 때가 돼야 끝나는 거라고요. 3시간 딱 되니까 끝나면서 46절에 어떻게 되느냐면 제90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질러 이때 아우성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엘리 엘리가 나의 하나님이란 뜻이야. 엘리 나의 하나님, 엘리 나의 하나님, 라마 어찌하여. 라마 사박다니라는 말이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라고 그렇게 소리치고 있죠. 하나님 나를 버리셨다라고 생각하고 있죠. 그렇죠. 이거 마치 어디 언약돼 있어요? 욥기 13장 24절 보시면 똑같은 장면이 비슷한 장면이 나와요. 욥이 계속 하나님께 대하여서 탄원을 하거든요. 욥기 13장 24절 말씀 보시면 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하면서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버렸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욥이 생각할 때 욥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죄와 사망이 없는 행동에 있어서도 거룩하고 완전한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뭐를 받고 있어요? 벌을 받고 있어요. 그 벌을 받았을 때 욥은 이해가 된다? 안 된다? 안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몰랐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 대하여 어떻게 합니까? 욥이 하나님과 논쟁하기를 원하고 하나님과 따지기를 원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마치 지금 여기도 똑같이 나와 있죠. 예수도 동일하게 지금 어찌하여 나를 내가 주님을 위해서 지금 이렇게 일했는데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그렇게 따지듯이 그렇게 지금 묻고 있죠. 실제적으로 그렇게 느낀다는 거예요, 이게요.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도 느끼셨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도 느낀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지속됐는데도 끝날 때쯤 됐는데도 안 끝난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라고 느끼냐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다. 이걸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걸 임재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다라고 하는 부재라고 했죠.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했을 때 사람들은요, 어떤 느낌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고 떠났다라는 느낌이 들었을 때, 하나님이 없는 상태를 느꼈을 때 굉장히 절망스러워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임재한다라고 느낄 때는 굉장히 행복하고요. 아니라고요. 진짜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위하여 가짜 하나님이 떠나더라는 거예요. 예, 그걸 경험하고 지금 예수님이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가 지속될 때 12시부터 3시까지 흑암 가운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하나님은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은 나를 버린 것 같고 하나님은 나를 안 도와주시는 것 같은 그때예요. 사람들은 뭘 느끼느냐?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고 예수님과 같이 똑같이 이렇게 어떻게 해요? 외치고 소리치더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걸 하신 거예요. 그걸요. 예수님의 영이 떠나는 것을 통하여 우리한테 신앙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어요. 그 죽으시며, 뭐의 죽으며, 사망의 죽으며, 그 소멸이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함으로 인하여서 그 죄와 사망이 어떻게 세상을 왕노릇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그 사망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소멸되고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50절에서 말씀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애굽의 왕노릇은 끝나고 그래서 그곳에서 종노릇하던 우리의 그 종노릇도 끝났다. 사망이 끝났다고요. 예수의 죽음을 통해서 사망이 끝났고 그 종노릇도 그래서 끝났고 그래서 뭐가 시작됐다? 출애굽이 시작됐다라고 하는 것을 뭐가 보여주고 있냐면 이 50절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이게 우리의 근거라고요. 우리가 경험 속에서 사망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 사망을 경험할 때 그 사망은 이 50절 이 말씀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부인되고 그 사망은 끝났다라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시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사망은 못 바뀌고 끝났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어떤 시대입니까? 의와 생명의 시대가 되었다. 뭐가요? 푸뉴마, 영의
의와 생명. 이 시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 50절이 뭐하고 있냐? 메시지로 전달하고 있더라. 언약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죽음은 결국에 누구의 죽음이냐면 로마서 8장 29절 말씀 한번 보시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뭐가?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다라고 되어 있죠. 여기 보면 예수의 죽음은 결국에 누구의 죽음이냐면 맏아들의 죽음이죠. 그 맏아들의 죽음, 이게 바로 출애굽에서 10번째 장자의 죽음이죠. 그 장자의 죽음을 통하여서 무엇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느냐? 무엇을 위해서냐라고 했을 때 히브리서 2장 14절이요. 히브리서 2장 1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장자의 죽음이 의미하는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를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누구를?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라고 돼 있죠. 그리고 15절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뭐 하려고? 놓아주려 하심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해되십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그 맏아들이 죽으신 이유, 그 장자의 죽음을 죽으신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마귀를 멸하시기 위하여 죽으시고 그 사망의 종노릇하는 자들을 놓아주시기 위하여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 종노릇하는 자들을 놓아주시는 그것을 히브리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10장 10절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고요. 그 사망에서 놓아진 상태를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 보시면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 보면 예수의 몸을 단번에 들이셨다라고 돼 있죠. 그 예수의 몸을 단번에 들이신 사건이 뭐냐고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거죠. 그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뭐를 얻었다? 거룩함을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 말씀이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종노릇하는 자들을 놓아주셨다는 것은 결국에 뭘? 믿는 자들을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의 죽음은 결국에 마귀를 멸하시며 사망을 멸하시며 예수의 죽음은 그 운명과 저주를 멸하시는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운명과 저주에서 어떻게 놓아주셔서 자유케 하셔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요. 그것을 생명으로 살아가는 걸 얘기하는데 그걸 뭐라고 하냐면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가증함을 버리고 레위기서 19장에 하나님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셨던 그 거룩함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50절에 어떻게 하셨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결국에 뭐의 죽음을 얘기한다? 사망의 죽음을 말하고 있고 그 사망의 종노릇하던 그것의 죽음을 말하는 것이고 그래서 결국에 뭐가 시작되었다? 출애굽이 시작되어서 생명이 시작되어서 그래서 어떤 상태요? 그 거룩함이 시작되었다. 거룩함의 은총을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50절에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진실로 참으로 하나님의 뭐다?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이게 진짜 고백이에요. 뭘 보고요?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고난당하고 죽는 그 모습을 보고서 뭐라고 하냐면 이게 진짜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이게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얘기한다고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은 십자가나 죽음을 하나님 아들 아니다라고 하는 근거로 들어드렸죠. 근데 이방인이었던 백부장과 군인들은 뭐라고요? 이게 진짜 하나님이다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은 뭐냐고요?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뭐냐고요? 그 십자가요. 그 십자가의 고난이요. 그 십자가의 죽음이요. 그 십자가의 도가 여러분이 믿고 있는 말씀이며 여러분이 믿고 있는 믿음의 내용이며 그게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이냐고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그래야 하나님 나라를 보고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게 할 수 있는 이 파스카의 언약에 참여하는 자다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